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인간의 품성은 선악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아름다운 그 성질을 잃어버렸어요. 부패하고 또 부패하여서 계약한 존재가 되죠.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완전체로 만들지 않으시고 일단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부패하고 썩어짐으로써 인간의 구원이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성품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거짓 증인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만 알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신념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그럼 그게 거짓 증인이고요. 그거를 따르면 그게 바로 방망이고 칼이고 그게 그 뾰족한 살이 돼갖고 그 사람 말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던져놓죠.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부패한 그 썩어지는 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고요. 방망이에요, 방망이. 칼이고 뾰족한 살이에요. 그걸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이제, 성품이 썩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썩어져 가지만,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양호한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은 다 이렇게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망이,
칼, 뾰족한 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거짓 증거를 하게 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 거짓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옥 간 모든 사람은 거짓 증인이다 이거죠. 사람은 그런 그 교주적인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교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라 하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가거든요. 다 자기 믿는 대로 얘기해갖고 추종자를 만들잖아요. 그것은 방망이라 그러죠. 방망이. 남의 삶을, 남의 영생을 완전히 깨트리는 방망이. 구원의 기회를 잘라버리는 칼.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뾰족한 살. 뾰족한 살.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쏘갖고 떨어뜨린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을 참 조심해야 돼요. 물론 산에 가면 이제 요즘에는 멧돼지가 이제 득세하고 있고, 어디는 이제 버려진 유기견들이 들개가 돼가지고 떼를 이루어가지고 위험한 요소도 있고, 한반도에는 이제 곰도 있고, 또 뭐 호랭이 비슷한 살쾡이도 있고, 호랭이도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참 두렵지요. 두려운데, 애딴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가워야 되는데 무섭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살인을 하고 도망자인지, 속에 살인마귀를 품은 사람인지, 사람이 자기를 알면 안 되는 그런 특수공작조인지, 그러면 증거를 안 남기려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살인자라고 그러죠. 살인 집단. 사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참 꽃보다 아름다운 거지만, 타락한 성품으로 살면 결국은 아주 무서운 인간이 되죠. 타락한 성품으로 살면 인간은 참 불행해요. 자신도 불행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죠. 하도 못하게 괴롭혀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죠. 남자고 여자고 젊어서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성적으로 페로몬 효과라고 하나요? 끌려갖고 서로가 이제 같은 삶을 사는데, 뭐 결혼도 하고 동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양태로 이제 살아가는데요. 살면서 그 사람 속에 썩어진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주 무서운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의 성품, 예수님의 감사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사람 속에 비춰줘요. 그리고 성령의 각성이 함께하죠. 예수님의 얼굴빛하고 성령의 각성은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의 각성이 오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성령의 각성이 오죠. 와가지고 절대 진리를 깨우치죠.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은 사람만 진리를 얻은 거고 진리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을 미혹하지 않아요. 거짓 증인이 되질 않죠. 거짓 증인은 영생에 이르는 기회를 박살내는 방맹이고요. 영생에 이르는 그 줄, 구원의 줄이라고 하죠. 예수가 내미는 구원의 기회의 줄을 잘라버리는 칼이에요. 그리고 화살처럼 뾰족하게 돼가지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새를 떨어뜨리는 화살처럼 그 사람을 지옥으로 추락을 시켜버려요. 거짓 증인이 그렇게 사람을 천국으로 가는 마음을,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낙심시키고 낙담시키고 그래서 떨어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인생들, 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뭐 학벌이 좋든 낮든 간에 다 나름대로 각설이 있어요. 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참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다 자기 똑똑함 속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교주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깨달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누군가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기회를 잘라버리는 칼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진리를 알아가는 그 마음을 깨뜨려버리는 방맹이고 추락시키는 뾰족한 살이죠.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교회가 깨어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려달라고 해야 돼요. 태양빛이 뜨면 어둠이 도망가잖아요. 어둠이 도망가죠.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미혹하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도망쳐버려요. 그러면은 미혹이 힘을 잃죠.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의 힘으로 모든 거짓이 다 녹아버려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정해 주신 절대치를 깨닫게 되죠. 그 사람만 진리의 자유를 얻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느나, 물론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밝기가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시니까 3시 반부터 새벽빛이 시작된다면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되어야 아침빛을 만나죠. 10시 정도 되면 오전빛이고 정오의 빛은 12시죠. 적어도 12시 빛은 받아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아침빛도 좋죠. 아침빛은 또렷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오의 빛을 받으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요.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면 남을 망하게 하는 방맹이가 이제 그 몸에서 입에서 떨어져 나가고, 남의 그 구원의 기회를 잘라버리는 칼이 떨어져 나가고, 예, 남을 추락시키는 뾰족한 살이 떨어져 나가죠. 절대로 미혹하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거짓 선지자를 삼겨라 그러니까는 무슨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또 있나 하겠죠. 물론 다른 사람부터 유난하게 더 강하게 미혹을 하는 자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뭐 자기 그 주변에 친구나 식구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가죠. 그게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이 그 거짓 선지자 하면 뭐 100명, 1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큰 뭐 세계적으로 막 몇십억씩 끌어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주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런 자들이 없는 곳에는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미혹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방망이, 구원의 기회를 잘라버리는 칼, 추락시키는, 그러니까 예수한테로 가려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뾰족한 살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 모두를 다 거짓 선지자로 봐야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에게서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그러고요. 마귀와 귀신과 합해져 있기 때문에 또 지옥의 힘과 합해져 있고, 또 사망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어서요. 그거를 음부의 권세라고 그러죠. 그 힘으로 사람들이 오늘 또 무수하게 어둠 속으로 끌려가죠. 예, 끌려갑니다. 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정오의 태양빛 같이 아주 강렬한 빛을 받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이기죠. 그 빛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음부의 권세, 세상, 그 미혹을 완전히 이겨버리죠. 그걸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강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서 이 몸을 예수에게 바쳐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몸을 예수에게 바쳐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요. 예수의 스타일대로, 예수의 스케일대로, 예수의 마인드로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이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본질로만 사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와 결합한 사람은 하나님 본질인 아가페로 살죠.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의 꽃보다도 아름답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예수의 얼굴빛을 못 봐서 그래요. 성령의 각성이 없어갖고. 그럼 어두우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평생을 수전노로 살던 삭개오가 예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심령이 밝아졌고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을 모셨죠. 자기가 그렇게 우상처럼 받들던 돈을 포기를 했죠. 돈을 포기했어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한테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변을 갖겠다고 했어요. 돈을 내려놨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보통은 이제 바깥에서 비춰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항상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요, 사람은 자기한테 자기가 속고요, 다른 사람한테 속아요. 세뇌되고 체면에 걸려갖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망한다고 그래요. 자기의 예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말을 따라가야 미래가 밝아진다나 어쩐다나 그래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이제 그 교회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가정 예배를 보거든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가 설교를 하든 아버지가 설교를 하든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예수를 자기 심령 속에 모셔서 그분에게 한 지체가 되어서 그 빛 가운데서 성경을 깨달아서 가정 예배를 이끌면은 참 좋은데, 생물학적 지능으로 자기의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하면은 자기 집안 식구를 미혹하는 방맹이고 칼이고 뾰족한 살이 되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죠. 사람은 예수를 정확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주는 거거든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사람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는 초월적인 존재한테 빨려 들어간다는 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빨려가죠.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보면 그들의 실체 진실이 드러나서 별거 아니거든요. 그들도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썩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절대적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죠. 우상숭배에 빠져들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근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죠. 우상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건 예수의 얼굴빛을 못 보는 사람들.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연동되거든요. 성령의 각성을 못 받은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거죠. 성령의 그 각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으면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인물 숭배 또는 돈을 숭배한다든지 영웅을 숭배한다든지 온갖 우상에게 빠져들어가요. 빛이 없는 세계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죠. 사람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몸을 더럽히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드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짝이 되는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것을 본분을 망각하고
부인이 남편 모르게 바람피고 또 남편이 부인 모르게 바람피잖아요. 몸을 더럽혀요. 그래서 예, 우상 숭배에 빠지면 몸을 더럽히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 몸을 예, 성독착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한테 바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야 하거든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징조가 빠지면 곧바로 성적인 문란에 빠져요. 자기 성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플라토닉 러브니 이러잖아요. 예. 불륜보다는 로맨스를 좋아한다. 그죠? 그러니까 몸은 속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렇게 교감하는 이런 거를 좋아한다 그러죠. 그럴지라도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깜깜함 속에서는 그 몸을 가지고 결코 예수의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몸을 더럽혀요. 말도 못하게 더럽히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환하게 백일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빛처럼 예수 얼굴빛이 드러나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해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그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 절박한 명령을 깨닫게 돼서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하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지고 예수한테 그 몸을 통제해 달라고 그래요. 통제를 해야 비로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 사람 속에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빛나죠. 그렇게 빛나야 우상숭배에 안 빠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그 몸을 예수한테 바치려고 달려가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몸을 완전히 예수한테 바치려고 집요하게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허전해갖고 자꾸 성적인 것으로 끌려가면요. 예수 얼굴빛을 등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예수의 얼굴빛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걸 일 삼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한 6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매일 하는 게 좋아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집을 져놓고 먼저 등불부터 켜죠. 깜깜한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사물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러다 넘어지면 다치죠. 무엇을 하든지 등불부터 켜요. 이것처럼 우리 삶의 인생에서 등불은 인간이 만든 등불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생명의 빛. 그 빛을 우리 속에 켜야 되는데 바깥에서 켜는 것은 우리 보고 예수에게 통제받으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회개하고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짝이 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항상 등불을 켜서요. 예수의 얼굴빛이 지지 않죠. 지지 않는 태양으로 그 사람 속에 비춰지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비춰지고 성령이 그만큼 역사를 하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한테만 매달려요. 그리고 예수의 몸이 되려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얼굴빛을 강하게 쏟아 부으신 결과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성령의 각성이 오게 돼서 결국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돼갖고 예수를 허덕이죠. 사람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거짓 증인이 돼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잘못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뾰족한 살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무서운 흉기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항상 성령의 각성이 떠나지 않고 날이 갈수록 확장적으로 예수 가치를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부린 군대처럼 아주 엄히하게 예수의 영광이 그 사람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 속의 장치,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에게 연합됐다는 건 예수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백열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빛과 진리가 와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죠. 불같이 들어가요. 그거를 비유컨대 쇳덩어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그 쇳덩어리가 이제 풀무 속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검은색이잖아요. 그런데 불을 계속 집어넣으면 빨간색이 되고 더 집어넣으면 노란색이 되고 더 집어넣으면 한색이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진 상태가 되는 거를 바로 예수와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몸을 통해 사시는 거잖아요. 그 몸을 통해 사시면 그게 이제 예수한테 통제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사람 속에 항상 함께 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께 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항상 무슨 값이 나오냐면 예수 고픈 갈증이에요. 나날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 이제 그 확장적으로 더 아주 간절해지죠. 예. 그리고 그만큼 또 예수가 그 사람 또 은혜 보좌 앞으로 데리고 와서 또 하게 달구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통제하는 분량이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죠. 그렇게 나날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날이 더 깊이, 더 높이, 넓이, 길이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만 예수의 얼굴빛, 성령의 각성,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은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한 만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항상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이제 예수와 연합되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빛을 이용해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가지고 예수한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빛이 이제 그 사람 속에 항상 지지 않는 태양처럼 그 사람 속에 빛나는데 그 빛의 밝기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 누린 만큼이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진 만큼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를
받게 되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이에요. 그 길들여진 만큼인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만큼 길들여지고 그만큼 예수를 누리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생명의 빛을 얻어가지고 미혹에 빠지지 않죠. 그 사람만 그의 입에서 있는 방망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웃의 영생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파괴시키는 방망이, 칼, 뾰족한 살이 뽑혀나가죠. 그 사람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방망이, 칼, 뾰족한 살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할 거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없으면 우상숭배에 빠지죠.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우상숭배에 빠지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오라.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것은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는 길이에요. 바깥에서 어떤 안에서 어떤 그 확장적으로 어떤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항상 유지시키는 길이에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라. 그래서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진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요. 진리를 알아도 자유를 얻는데 진리가 그 사람의 몸을 주장하면 완전한 자유에 이르죠. 진리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의 입에서 방망이가 떨어져 나가고 그의 입에 있는 칼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입에 있는 뾰족한 살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하나님의 선을 전하죠. 그 선이 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를 알아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고 예수를 얻어서 누려야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야 이렇게 달궈져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항상 있다. 그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사람에게 항상 어려 있어요. 정오의 태양빛처럼 오면은 주 예수만 보배로 삼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주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던져버리고 권속의 생명도 던져버려요. 주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기득권 다 버려요. 완전히 예수한테 자기 삶 다 투자해갖고 그에게 통제받는 것만을 사모해요. 그것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사는 사람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의 길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길로 안 간다 그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하는 감사 찬송이 있어요. 그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과 이것이 없으면 어떤 현상에 빠지냐면 아무리 찬송하고 감사해도 자꾸 피조물한테 빠져들어가죠. 피조물한테 쏟는 시간을 더 많이 쏟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통제가 없잖아요. 예수 통제가 없으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셨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에요. 정욕대로 내버려뒀으니까 예수님이 막아주면 불의한 짓을 안 하는데
그냥 내버려 뒀으니까 그냥 그 예수님이 열어놓은 걸 어떻게 닫아요?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음란 마귀가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눈을 사로잡고 그러면 이제 눈으로 가죠. 음란 마귀. 귀를 사로잡으면 음란 패설을 들으려고 하고, 이불을 사로잡으면 입으로 음란 패설을 하고, 마음에 있으면 그 마음에 영상 처리가 되죠. 음란한 걸 상상하게 하고. 그래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음란한 쪽으로 끌고 와서 시선 강간이라고 그러죠. 지나가는 여자 남자를 쳐다보면 순간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통하면 수작을 걸어서 전화번호를 따고, 그래서 이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고, 그리고 이제 기회를 봐서 이제 정말 자기가 생각한 만큼의 그런 성적인 능력이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갖고 생각보다 좋다고 그러면 또 한 번 더 만나고, 이런 식으로 성이 개방이 돼가지고 그 물결을 이기지는 못해요. 예수가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성적인 제약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가치를 깨달으면, 누구든지 성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 그리고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 그래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받쳐져서 예수의 몸이 되면 예수가 통제를 해주잖아요. 예수가 통제를 해주니까,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가 안 통제해주면 그 음란마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음란마귀가 눈으로 들어오면 눈으로 음란한 길로 가는 거죠. 귀로 들어오면 그 음란한 말만 들으러 가죠. 입에 붙어 있으면 음란 패설을 하게 하죠. 마음에 붙어 있으면 그 음란을 사모하는 거죠. 간음을 사모하게 돼요. 이웃집 여자를, 남자를 마음에 품고, 그를 어떻게든지 자기 품에 넣는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이에요. 좀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렇게 몸으로 더러운 짓 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간음이죠.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고 자꾸 이제 성의 독착에 빠지면 그 이제 여자로 만족할 수 없고 남자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칵테일 성에 빠지죠. 양성애자가 되든지 동성애자가 되든지 온갖 더러운 성의 물결, 가미된 성이죠. 그럴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동성애로 사람을 끌어가는 거, 그게 바로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을 예수한테로 안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음란마귀가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성 도착에 빠지게 해서 눈에 걸면 눈으로만 가죠. 그리고 귀에 걸리면 이제 귀에 그런 소리만 듣고 싶어 하고, 입으로 가면 입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고, 마음에서 마음에 이제 상상으로 배우고, 그래서 그걸 행동하고 하다가 보면
이제 그 몸이 이제 점점 더럽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줬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겁나는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길로 안 오니까 또 더러움이 내버려두셔. 그러면 점점 어디로 빠져들어가느냐? 동성애에 빠져들어가요.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립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주 심각한 자리에 빠져들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한테 던져버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회개할 거를 대비하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성품의 부패 속도라고 그죠? 부패 가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해서 부패 쪽으로 몰려가지 않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부패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걸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니까는 그 성적인 그 달콤함을 빼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성품, 그 무서운 파괴된 성품에 이제 고통을 겪는 거죠. 그게 바로 서로가 서로를 천국 못 가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맹이고 칼이고 뾰족한 살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인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연합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정해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주신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안 가게 만드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이제 서로가 나와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어디로 가요? 주변 사람 괴롭히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부르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풀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성품을 가진 자들은 이제 빨갱이 성품이라고 하는데요. 빨갱이는 완전히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성품은 이제 귀신이 8마리가 들어가고 이제 또 마귀가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마귀의 충동성에 살죠. 그때서야 이제 마귀 성품하고 동일한 자기 성품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의 사람 돼서 마귀의 흉기가 돼갖고 사람을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망이, 칼 뾰족한 살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로 하여금 천국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서운 이제 정말 무서운 흉기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흉기가 안 되려면 이 몸을 예수에게 바쳐야 돼요. 예수에게 안 바치면 저 몸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악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예수같이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인생의 몸은 예수한테 바치는 거야. 이 몸은 예수의 몸인데 예수의 몸이 안 되게 하면은 다 죄야. 그래서
이 몸이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져. 어떤 사람은 음란에 길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에 길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길들여지고, 전부 이 몸이 이 거짓말하는 몸으로 길들여지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완전히 예수에게 바쳐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 사람만 의의 병기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면 인간이 이렇게 부패해진다는 거 금방 읽었죠? 얼마나 인간이 그 처음에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도착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회개할 길을 다 버리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성품이 이제 급속도로 부패해져요. 그래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바로 사람을 파멸시키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방망이, 칼, 뾰족한 살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분석력도 뛰어나고 또한 어휘력도 넘쳐나가지고 분석한 거를 잘 표현하는 표현력도 아주 뛰어나갖고 사람들한테 어필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그걸로 이제 돈 벌어먹고 사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데 능하지만 그 사람에게 간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방망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망이, 칼, 뾰족한 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우리 몸에 붙어있는 방망이, 칼, 뾰족한 살이 뽑혀나가죠. 우리는 다만 의의 병기로 순종의 종으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 상실한 마음에 붙잡혀서 사는 거 하나님이 그 미워하시는 거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몸으로 받쳐지는 데 주력해야죠. 사람들은 그 몸에다가 그 맛있는 음식을 넣기를 사모하죠.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몸에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사모하죠.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기 몸이 세상에서 영광받는 거,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자기 구현 욕구. 그게 바로 이승의 자랑이에요. 꼭
뭐 성적으로 뭐하고 결합을 해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몸에 갈급한 거.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무진장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무진장이 일어나서 그것에 사무쳐 사는 사람은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세상 것으로 자기 몸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헛하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뭔가 좀 돋보이고 싶으니까 좋은 옷 사러 입으러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자기 구현에 그러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쏟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성민국가가 되려면 인간의 성품이 이렇게 파괴된다는 거, 그 속에 예수가 안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사람 돼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이런 자들. 이렇게 무서운 인간으로 부패하고 썩어져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한테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아까페 사랑으로만 사는 성민국가로 가야만 이 나라가 축복된 거죠. 이 나라에 전쟁도 없어야 되고 전염병도 없어야 하고 기근도 없어야 되고 칼도 없어야죠. 지금같이 빨갱이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민족이 되어야 이 빨갱이 수중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국민이 성민이 되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을 성민으로 들여지게 하는 우리의 선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성민에 관해서는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나오죠. 성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면서 이제 성민에 관해서 말씀하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성민의 조건은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3천만, 북한 1,000만 명이 완전히 성민의 길로 가면 이 한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가 되죠.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